박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하십니까? 표정을 보면 행복할 때도 있는 것 같고 행복 안 할 때도 있는 것 같고 행복해야겠죠. 성도의 삶은 사실은 행복해야 하는 삶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또 언제 행복합니까? 여러분이 행복하냐 질문을 해볼 수 있고, 그럼 어떻게 살 때 행복하냐? 흔히 말하는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게 살면 행복하냐?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워낙 못하는 게 많으니까 제재도 있기도 하고 또 내 능력도 안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하고 살면 참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생들을 보면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다고 해서 행복하냐?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지만 결론이 결코 행복하거나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이 정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면 좀 더 행복해질 것 같아서 진짜 힘을 다해서 돈을 벌지만 벌어지지도 않고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돈이 재물이 축적되어진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닌 거죠. 우리 속담에도 말하는 것처럼 천만석이면 천석 부자면 천 가지의 걱정이 있고 만석 부자면 만 가지의 걱정이 있다고. 재물이 쌓여도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겠지만 그 나름대로 또 걱정과 염려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건강하면 행복할까? 또 내가 지식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 자녀를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 자녀를 간절히 원하지만 자녀가 없는, 하나님 주시지 않으셔서 없는 자녀 가정은 자녀가 있으면 참 행복해 보이죠. 행복하죠. 또 행복한 만큼 걱정도 염려도 많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욕망한다고 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행복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 그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표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면 인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언제 행복해질 수 있는 가정을 만들 수 있느냐? 인간이 다 행복하려고, 즐거우려고, 기쁘려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죠. 결혼한 사람이 나는 가정을 이루어서 불행해질 거야, 불행해지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행복하기도 하지만 불행하고 힘들고 어렵다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은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셨고 그 가정에 대한 질서와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잘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행복한 가정, 축복된 가정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이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행복할 때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행복한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채워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1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1장의 의미 한 편의 시편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시편 전체의 길잡이와 같은 그런 시편, 서론과 같은 그런 시편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 나라 백성,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시편을, 우리가 저번에도 한 말씀드린 시편을, 우리는 시편을 산문처럼 읽는 거죠. 근데 사실은 시편은 시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을 괴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시편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 행복하도다,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 행복하도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행복하도다. 사람들은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의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행복하다, 우리가 거짓되고 잘못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행복하다, 그렇게 감탄하는 그런 시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하는 게 뭡니까? 부정적인 거죠. 그죠? 뭡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따르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않는 삶.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보고 좋아서 따라가다가 보면 그냥 처음에는 따라가고, 그 다음에는 같이 앉아서 먹고, 그죠? 그 길에 함께 서 있고, 그 끝에 가서는 함께 앉아서 같이 먹고 마시고, 이런 어떤 그 친밀함의 강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냥 처음에는 좋아 보여서 그냥 따라가다가 함께 서 있다가 함께 앉아서 그냥 함께 어울려 사는 그런 모습인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의 자리,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악인의 길, 그 다음에 죄인의 그 길, 오만한 자의 길,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자기의 눈앞의 이익과 필요를 따라서 그것이 좋아 보여서 따라가는 그 삶의 방식, 세상의 방식을 표현하는 것이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 삶의 자리로 함께 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왜 이 부분을 먼저 말하느냐, 세상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어떤 모습들로 우리의 삶이 둘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고 싶고 함께 어울리고 싶고 그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고 싶고, 그렇게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고 싶은 삶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둘러 진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쫓아가기보다는 단장 지금 눈앞에 보이는 유익과 필요를 따라서 우리의 걸음을 옮기도록, 그들과 함께 서 있도록, 그들과 함께 앉아서 어울리도록, 그런 자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악인의 길에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그럼 뭘 해야 되냐? 2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지금 눈에 싹 보여서 와 좋아 보인다, 막 쫓아가고 싶고, 와 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으면 좋겠다, 무리의 군중에 섞여 있고 싶고, 그냥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있고 싶고,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쫓아가는 삶, 이거는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묵상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의 이런 죄인의 길, 그다음에 악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 육신의 어떤 삶을 따라가는 것을 요약을 잘 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쫓아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함께 걸어가다가 쫓아가다가 그들과 함께 서서 어울리게 되어지고 그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육신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 그것이 바로 오늘 1절이 말하는 악인의 길,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런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뭘 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복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풍성한 삶으로 안내하는, 즉 의로운 통치자이신, 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행복한 삶, 축복된 삶,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로 그것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원리로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복된 삶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네게 명령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네게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맞죠.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냐?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축복된 삶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의인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삶으로 표현하는데, 오늘 시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절에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팔레스타인 자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물이 귀한 곳이죠. 그런데 그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일조량과 적절한 수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시냇가에 심어서 수분이, 물이 잘 공급되어지는, 일조량이 하나님 주시고 수분이 잘 공급되어지면서 건강하게 자라게 되어지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마르지 아니함 같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다 형통한 삶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그 시냇가로 쭉 뻗어서 그 시냇가에서 수분과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으면서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그 말씀으로부터 영적인 영향력과 수분과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 맺히게 되어질 때에 그 삶이 당연히 축복된 삶, 생기가 넘치고 풍성한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형통한 삶으로 세워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삶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의인의 길을 걷고 악인의 길을 걷지 않으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사셨던 주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세상과 사단의 유혹과 핍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대로 살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진정한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다스리는 거죠. 이처럼 의인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악인들의 모습이 강하고 잘 되어는 것 같고 그렇게 풍성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험 들고 넘어지고 굳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억지로 이렇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갈등과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시편에도 말한 것처럼 내가 막 시험에 들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악인의 멸망이 급속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성도의 삶, 의인은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4절부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렇지 않다. 악인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어떻지 않다는 겁니까? 의인들이 그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풍성함 같이 그 삶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과는 다른 악인들은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은 악인들은 결코 형통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요? 이 악인들은 의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푸른 것처럼 마르지 아니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데 반대로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추수를 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옛날에 퀴즈를 하는 거죠, 그죠? 퀴즈를 하면 이렇게 퀴즈를 하면 바람이 불면 겨 바람에 날려서 그냥 의미 없는 것으로 그냥 날아가 버리는 어떤 축복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삶의 표현으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인생도 이렇게 허무하게 퀴즈라는 추수의 날에 그냥 허무하게 날아가 버리는 어떤 축복된 삶과도 비교되지 않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허무하게 날려가 버리는 그냥 어느 곳으로 가든지 또 성경에는 심지어 어떻게 말합니까? 그 겨들을 다 모아서 불 구덩이에 던져서 태우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악인들은 결코 그렇지 못하다. 축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비가 되는 거죠.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열매를 맺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풍성한 삶. 악인의 삶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은 허무한 삶. 그것을 대비, 극명한 대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악인의 삶은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합니다. 그러므로 날려가 버림으로,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의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표현적으로 어떻게 말하느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인들의 모임은 뭘까요? 구약적으로 보면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함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구약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의인들의 모임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는, 결코 함께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기뻐하면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람에 날려 사라지면 허망하게 사라지는 것 같이 그 공동체에서 추방이 되어지는, 그 공동체, 은혜와 축복의 공동체, 예배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성전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달리 그 성전에 설 수 없는,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뒤에서 4절 5절은 말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에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의인들은 이 악인들의 운명을 믿기 때문에 결국은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악인들의 길에, 죄인의 길에, 악인들이 행하는 그 도모하는 꾀에, 그 지략에 함께 하지 아니하고 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서 있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다양한 표현으로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의 길은 굉장히 좁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좁은 길을 걷는 것과 같지만 그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그러나 악인들은 넓은 길을 쫓아가게 되어지지만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래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져 버리는, 마치 바람에 의해서 겨가 날려가는 것처럼 홍수가 나고 비가 오면 그 모든 모래에 있는 집들이 소멸되어져 무너져 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태복음에도 말씀합니다.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의인들은 영생에, 악인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 이 땅에서 번영하는 것처럼 보여도 말씀의 길이 아닌 악인의 길로 간다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 밖 어두운 곳에 쫓겨나게 되어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누가복음 13장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계시록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무슨 말합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악인의 길을 걷는 것이고, 그 악인의 길을 걷는 자는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이 허무하게 사라지거나 또는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고 의인의 회중에,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편에 정리를 하는 거죠. 6절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평가를 하신다는 겁니다. 판단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판단을 하시는 거죠. 평가하시는 거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다, 인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인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고, 인정한다는 것은 그들의 걸음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알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결국은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과로 그들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인정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물론 교회에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인정받는 게 중요하죠.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목회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그러나 사람의 평가나 교회 지도자들의 평가는 종종 잘못 평가할 수 있습니다. 판단 오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판단 오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판단 오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무릇 의인의 길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거나 어떤 누구 앞서서 섬기는 이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으로 세워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인간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잘못 판단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물론 그 오해에 대해서 우리가 풀 수 있고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거 굳이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그것이 내 삶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위협이 될 정도다, 그러면 자신의 안타까움과 답답함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토론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굳이 내가 그것을 변명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걸 잘못도 하다 보면 서로 또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종종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내가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내가 잘못 판단했을 때 그 사람이 받을 상처, 내가 바르게 판단했을 때 그 사람이 다른 이유로 상처받을 것 생각을 하면 때때로 그냥 입을 닫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사람들과의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굳이 내가 그걸 할 필요 없고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삶.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결과를 아름답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으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의 길은 어떻다고요? 망한다라는 것이고. 왜요? 그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모르시니까. 모른다라는 말이 무지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인정하지 않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심판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주님이 모르신다라는 거지 무지하다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의 행위가 정당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의도가 정직하지 아니하고 그거는 인정받을 수 없는 행위다. 너희들이 이런 이유로 이런 이유로 변명을 하고 여러 가지를 대지만 그것 자체가 올바르지도 않고 그건 너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말이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세요? 심판하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거기서 모르신다라는 말은 너희들의 행위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악인의 길은 망한다.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길이니까.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길이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되어지고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시 26장과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언약과 관련해서 복과 저주,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가져올 결과의 상반됨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고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의 복됨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자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현실적으로 악인들이 잠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느냐? 다 알고 계시죠. 다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삶의 결론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의 결론은 6절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과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삶, 그것이 판가름 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복된 삶으로 세워지는 것과 망하는 삶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편과 시편 어쩌면 전체가 이런 신명기처럼 말씀처럼 인생은 두 갈래의 길입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자기의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락을 위하여서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쫓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 결론 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길,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법이 성경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성도들이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인정하시는 거죠. 그들이 왜 그렇게 행하는지를 아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믿음의 결과로 아름답게 그들의 삶을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 그들의 삶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내려가고 그런 삶을 살아서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삶인데 하나님이 그 삶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그의 믿음의 결과로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인생의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길이고, 그 보호 아래 있는 길은 확실하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행복한 삶,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복된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인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씀을 따라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알아주시고